안녕하세요. 한옥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는 허연옥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큐티 해보겠습니다. 큐티는 우리가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정말 우울했던 자기의 삶을 확 뒤바꿔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일을 매일 한다면 정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또한 큐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10년이 넘었을 때 그 삶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꼭 큐티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매일 큐티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해서 삶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그 공멸이라고 위에 있는데 이게 개요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크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불이 나와 서로를 태울 것이다.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 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릿의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겜에서 가까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잘라내서 자기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네, 이 문단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 성에 들어가서 1000명이나 불태워 죽였다라는 얘기네요. 자, 50절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을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 칼을 꺼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찌르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하고 서로 그 공모를 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7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아비멜렉은 또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그 세겜 사람들을 가서 지금 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성도 섬을 침략해서 거의 1000명을 다 죽였다. 거의 이제 세겜을 다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몰살을 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그 데베스 성으로 갔어요. 자기의 그 어떤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가서 그 성을 공격했어요. 또 오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정말 큰 장수인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그 윗부분에 맞아가지고 그 머리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건 참 수치거든요. 어떤 장군에 의해서 장군이 상대편과 싸워서 어떤 정말 크게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냥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수치를 이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그 밑에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벌이죠. 예. 근데 이 그 아비멜렉이 어떤 그 죄를 지었느냐?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70명이나 죽였고 또 세겜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모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려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안 되고요.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그림 묵상이 있는데요. 내 사랑아,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악한 곳에 서지 않겠죠. 예. 그래요. 예. 그럼 기도하고 오늘의 그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악을 도모하지 않고 또 악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선한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샤이니들이잖아요. 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샤이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